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주시는 우리 노진산 목사님을 함께 이 자리에 초청할 것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예배가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많은 또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꿀같이 듣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노진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늘도 역시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잘 증거해 주십시오라는 격려의 의미로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불러주신 우리 최 목사님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팀도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특송, 부부인데 악동 뮤지션인 줄 알았어요. 노래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공기 반 소리 반 딱 들어가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소개하면서 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오늘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약간 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는 것에 비교해서 조금 더 길 수 있어요. 용서해 주시고 제가 언제 또 이 마이애미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용서하시고 잘 함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보통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주 보통 사람들. 1세기 교회는 특히 주변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했듯이 교회는 성인들이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기보다 병자들이 모이는 병원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교회는 그런 곳이죠. 다 제대로 잘 된 사람이 와서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병원 같은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다라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고 싶어요. 저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라는 말을 제가 이제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계신 분이 아주 좋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보고 교회 오나? 하나님 보고 교회 오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면은 그냥 산에 들어가죠. 굴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모이는 곳이 저희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시험에 들었다, 저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뭐라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시험에 들은 말일까?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창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용어 쓰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삐진 거예요. 그냥 삐져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모임으로 갈 수 있을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몸, 성령님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서로 연결이 되고 그렇지만 하나가 되신 분, 각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되신 분, 그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속한 백성을,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나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가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주의의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중심 참여자인 공동체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라고 계속 응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나가고 은혜의 공동체로 함께 모이면서 저희들이 서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본질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즉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반복해서 우리의 관심을 개인 영성에서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응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공동체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 목회자는 편지를 마치면서 이 신자들이 고립되고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모이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볼게요. 공동체의 중요성, 공동체에서 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의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community. 공동체에서 하는 일, the functions of community. 공동체의 원동력, the resources of community.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볼게요. 2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이야기합니다. 헬라 원어는 이것을 에피수나고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피수나고게. 에피수나고게, 이 수나고그, 시나고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나고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건물 장소를 보통 영어로 시나고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나고그의 원어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시나고그이라고 합니다. 회중,
회당, 교회당으로 많이 씌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회중을 시너고그이라 그래요. 회중은 모든 사람이 서로 사귀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회중은 함께 능동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그냥 강의 듣고 설교 듣고 이야기 듣고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먹고 기도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캐치해야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글 성경에는 이게 강조되지 않았어요. 24절과 25절에 한 번씩 나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에는 이것을 강조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단어가 알레론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한글로는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영어로는 one another. 서로 격려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하는 겁니다. 신약에 따르면 교회에서 배움을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나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함께 울고 웃는 상호적인 관계 공동체, 우정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수년 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설교자들이 25절을 단순히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주일날 예배 참석 잘하세요 라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사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최소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신자들과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필수입니다. 가장 베이직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예배에서 여러분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이 모인 이 예배 세팅에서는 서로 하기는 약간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입니다. 최 목사님이 30분 정도 설교하실 때 그냥 설교하십니다. 저는 조금 더 한 10분 길게 할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은 이 시간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서로 하는 일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친교실로 옮겨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구역으로 그리고 셀 모임으로 서로 작은 모임으로 함께 이러한 작은 공동체로 깊은 상호 사역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처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실제로 참여하는 공동체. 그것이 24절과 25절에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 말씀에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한 5살 정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면 진정한 교회의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약 예배에서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과 성전 안에 성소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하루 속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구약 예배의 형태로서는. 그래서 많은 그 옛날의 어른 목사님들은 이 강대상이 마치 지성소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교회당을 성소, 성전이라고 칭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건물이에요. 이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휘장을 찢겨주셔서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보통 사람들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고 휘장을 갈라놓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그 성소에,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With confidence we can enter into the most holy place. With confidence. 담대함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도요. 그래서 히브리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공동체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골방으로 들어갈수록, 더 깊이 갈수록 우리는 거기서 깊이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갖고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에서 무엇을 할까요? 저희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단지 교회에 오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함께 저희들 매주마다 주일날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렇겠지만 저는 모든 스케줄을 주일 중심으로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이 날을, 일주일을 저희들은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일요일부터 저희들이 이 주를 시작하는데 예배로 시작해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야 돼요. 그것을 바로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알레로리네라는 서로, 그것을 좀 더 요새 말로 제가 풀이한다면 서로잉입니다. 서로잉. 계속 함께 같이 해라. 현재형으로. 24절과 25절에 실제 공동체의 본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흘러나오는 공동체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희들이 서로 할 수 있는 것인가? one anothering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생겼는가? What does one anothering look like in real life? 그래서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권하라. 그날이 가까움이 올수록 더욱 그리해라. 어제보다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이미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가까워질 겁니다. 이상한 이단 같은 소리 하기를 원치는 않지만 어떤 저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5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집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첫 번째, 서로 돌아보라. 영어 성경에는 considering. 단지 사랑과 선행을 격리할 뿐 아니라 멈추고 생각해보라라는 말입니다. 돌아보라, 생각해라. Consider what you're doing. Every Sunday when you get together. Every week when you meet together. What do you do? 생각해라. Consider. 여러분들은 주위에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로를 도우려는 의도가 있으십니까? 서로의 희망과 바람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청년부에서 아니면 영커플 그룹에서 아니면 어떤 그룹이 여러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룹에서 모일 때마다 이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돌아보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교회 오면 누가 나를 돌아보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의무가 아니라요. 진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이 세상은 힘들지만 교회 공동체 나와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서로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우정 공동체. 그래서 수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다른 곳으로 떠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공동체예요. 제가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함께 돕고 함께 돌아보는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보라. 여러분들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격려하라. 서로 격려하라. Stir one another. Stirring. 이게 매우 흥미로운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테크니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어, 이 헬라어 문자 그대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서로를 화나게 하거나 자극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화나게 해라. 서로 자극해라. Stir. 이 격려라는 말은 대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딱 이야기를 못해요. MZ세대가 아닌 이상. 우리가 앞에서 그냥 뭐가 잘못됐고 뭐가 마음에 안 들다 딱 얘기 못해요. 자녀들한테도 부모님들이 눈치 보면서 얘기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세대가 그래요.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도 잘 못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복음으로, 은혜로 지적해 주는 일.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할 수 없어요. 한국에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룹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제가 너무너무 바쁜데 여기를 계속 가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바쁜데 이 모임을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맨날 싫은 소리 듣고 나한테 잔소리하는 목사들 친구들하고 모아야 되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중에 한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혼낼 사람이 이분들 외에는 누가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부교육자들 있고 그리고 젊은 목사님들과 제가 뉴욕에서도 만나고 한국에서도 만나는데 나를 혼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 장로님들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여집사님 2분 있는데 저를 혼내는 아주 피곤한 여집사님 2분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저한테 잔소리하는
그 자매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하게요. 저를 혼낼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성장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전하는 사람들은 죄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한 거야. 또한 너무 예민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삶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Don't touch me. 어제 친교실에 지나가면서 어떤 아이가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냥 쑥 들었는데 Leave me alone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떤 아이가 Leave me alone 그 얘기를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교회에서 Leave me alone 하면 되겠어요? 교회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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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not leave you alone. Because we're doing this together. 우리 같이 가니까.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장 큰 죄는 우리가 일종의 자기 기만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사각지대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잘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이것만 보이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봐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저 모습을 봐요. 저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각지대가 있는 것 인정하십니까? Do you all admit that you all have blind spots? 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좋은 거예요. 결혼이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의 아내는 저의 사각지대를 너무 잘 보는 게 탈이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그것을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말합니다. Self-expressive individualism. 가장 높은 가치가 자기결정이에요. 나는 나에게 옳고 그름을 정할 권리가 있다. 그런 개인주의 자유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가질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갖지는 못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격려할 수 있을까요? 아야미 주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격려하십니까? Stirring one another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선행을 하게 하십니까? 세 번째, one anothering. 무엇을 해야 되느냐? 권하라, 권면하라. 이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권면하라. 이것은 완전히 그 전의 것과 다른 반대의 개념입니다. 권면은 그 위대한 단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라.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파라칼레오예요.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 제가 결혼하는 영커플들을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결혼해서 좋은 게 뭐예요? 물어보면 데이트 끝나고 헤어지지 않아서 좋고 돈 세이브해서 좋고 뭐 텍스 브래켓 있어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라면 같은 편이 있는 게 좋대요. 같은 편. 저도 목회 35년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에 저의 아내와 끼어안고 울고 기도하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밤마다 끼어안고 울고 기도했어요. 아시지요? 그거 하면서. 우리 편. 무조건 우리 편. 그래서 결혼 상담할 때 그러잖아요. 아내가 와서 어디 뭐 쇼핑을 갔는데 요번에 쇼핑을 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갖고 내가 좀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쌓여갖고 난 지금 막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고 미치겠어. 그러면 눈치 없는 남편은 근데 당신도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러면 잘못된 거죠. 거기서 무엇이 잘못된가 아니에요. 무조건 아내 편이어야죠. 야, 가서 내가 욕해줄까? 컴플레인 쓸까? 무조건 아내 편. 그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무조건 자식 편이에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파라칼레오.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동행하시는 분. 우리 교회는 죄를 지적하면서도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것. 잘 보세요. 자극하고 응원하라. 지적하고 편에 서라.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하고 안 돼,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 괜찮아, 그게 아니라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고쳐져야 돼요. 대결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관계를 사랑과 진리로 말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만 이야기하지 말고 또 진리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진리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얘기는 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랑과 진리를 같이 가지고 있어라. Stirring and encouraging together.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지하고 인정해 주지만 우리의 결함에 대해 부정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냉혹함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만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Love without truth is sentimentality. Truth without love is harsh. 같이 있어야 돼요. 애매하시죠? 그래서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좀 진리 쪽으로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좀 사랑 쪽으로 가는 분들. 같이 있으니까 밸런스가 맞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저는 둘 다 진리 쪽으로 가고 아이들이 좀 피곤하게 컸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예요. 감상주의 빠지지 마세요. 사랑 없는 진리는 냉혹함입니다. 그렇게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사는 것 교회 아닙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서로 격려하라. 돌아보라. 서로 권면하라.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공동체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힘으로요?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이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전통적으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간단하지만 심오한 말씀이에요. 19절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잘 알고 싶으면 엄마 아빠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해 달려오는 어린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무엇이 필요해서 엄마 아빠에게 뭐가 필요할 때에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지 설득이 가능할까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담대하게 와요. I want ice cream. 나 저거 사줘. 나 저거 있으면 좋겠어. 저거 사줘야 돼. 그리고 안 사주면 울어요.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제가 그러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아이는 눈치 보지 않고 기가 막 삽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해요. 땡깡을 부립니다. 아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날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히브리 목회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라. 담대함으로. 왜?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This much
I love you. 너 엄마 아빠 사랑해? 얼마큼 사랑해? 하늘과 땅만큼 이만큼이요. 우리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큼 사랑하는 줄 알아? 십자가에 내 아들이 죽는 것만큼. This much I love you.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의 구원의 확신이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놀라운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죄는 공동체를 죽입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잔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켜버립니다. 죄의 싹은 고독입니다. 죄의 싹은 버리는 것이고 피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끔찍하고 엄청나게 외로운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싹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구들에게 배반당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도 버림당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할 때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너희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하나님은 아버지시다고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냐하면 진짜 버림당했기 때문에. 왜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그 외로움과 고독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합당한 대가를 몸소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공동체를 잃어버리시고 홀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완전히 버림당했어요. 그 행위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회개는 기쁜 소식이에요. 저는 젊을 때 회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인상을 쓰면서 했어요. 회개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지금도 회개하라는 설교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왜요? 회개는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다시 한번 제가 저에게 목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저의 은사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의 회개에 대한 글을,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뀌어놓은 그 글을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쁨과 회개는 항상 함께 가야 한다. 기쁨 없는 회개는 절망을 낳는다. 회개 없는 기쁨은 피상적이며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감화만 낳는다. 실제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에 기뻐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 어떤 결과가 닥칠지 두려워하여 회개할 때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엾게 여긴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회개는 사실상 자기 연민이다. 두려워하며 회개한다면 죄의 그 자체를 미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죄악의 매혹적인 힘도 사라지지 않는다. 죄악을 억제하는 법만 배운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서 구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고 그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고난을 감내한 희생적인 사랑에 기뻐할 때 죄의 그 자체를 미워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내했는지 알고 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확신할 때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깨달을 때다. 두려우면서 회개하면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 반면 기쁨에 젖어 회개하면 죄를 미워하게 된다. 우리는 회개할 때 내 자신을 너무 미워해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정말 복음의 근거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회개할 때 저희들은 죄를 미워하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대신하여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고난과 외로움을 예수님이 몸소 지셨기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무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무한 사랑. 그 아들을 버리고 여러분들을 취하신 하나님의 무한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복음은 모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멀리 갔던 사람이 가까이 오고, 소외됐던 사람이 들어오고, 죄에 얽매인 사람이 회개하고 회복되고, 외로운 사람이 친구를 찾는 아주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 정말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로 계속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섬기는 성도들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를 통하여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깊이 경험하는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우리 노진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작은 소망을 또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영어로 부를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불러주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Build your church and heal this land. Let your kingdom come. Build your church and heal this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